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성전에 있던 도비아의 세간을 모두 내다버리고 이제 성전에 그 하나님의 방을 원상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즉 성전이 이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앞에서 7절에서 13절에 걸친 개혁의 일련의 과정을, 그 과정뿐만 아니라 8절에 느헤미야가 하였던 근심, 그리고 11절에 이 꾸짖음, 이 모든 동기가 그리고 목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자신의 공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한다거나 또 그 복을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어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성한 일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바로 이것이, 이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개혁을 단행했던 것, 이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롭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려 하거나 또 이 악을 소탕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기가. 그것은 성전의 그 직무를 위한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집에 그 성결을 회복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그것의 반대 측면이니까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겠습니다만 매우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동기가 긍정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는 것과 악한 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는 일을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동일합니다. 악을 제거하고 선을 세우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일에 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일을 성취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매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멸하기 위하여 이런 부정적 동기, 악을 멸하는 이 부정적 동기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의 의가 강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혈기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선을 위하여, 선을 세우기 위하여, 선의 회복을 위하여 하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혈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청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서 그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은 바로 악을 소탕하는 부정적 동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의가 나오고 그의 혈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느헤미야 개인의 이러한 사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총독으로서의 공적인 기도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측면과 또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 먼저 이 기도의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기도, 사적인 기도가 있고 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느헤미야가 총독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적인 영역이 있고 공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약의 백성으로서 구약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의 삶은 이러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각 개인의 직분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이것이 다 한데 뒤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인은 개인으로서의 삶과 또한 공인으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내용 속에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는 우리의 개인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겠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의 공적인 그러한 기도가 또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점점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을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사회 질서 안에서,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특히 이런 각 개인이 공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사회는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갈 겁니다. 지금보다 더해져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은 말입니다. 철저히 개인화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절대 권력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 질서 안에서의 절대 권력을 낳게 됩니다.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는 개인들 사이에는요, 이거를 정치 철학자들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합니다. 만인 대 만인의 이런 투쟁 상태는요, 절대 권력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권력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절대 권력,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절대 권력과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권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이들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권위를 다 무시하되 오직 단 한 사람의 권력과 권위만 인정함으로써 절대 권력과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치 이인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개인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가면 철저히 개인을 노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교회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이런 공인으로서의 그 책무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만 있다면 이렇게 끊임없는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인간 질서 안에서의 절대 권력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사회의, 이 시대의 그런 파멸로 치닫는 이 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한 사람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공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기독교인 개인은 나 개인의 삶에만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평으로 관심을 넓혀가야 합니다. 내가 속한
우리 가족,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 내가 속해 있는 민족과 국가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지구 전체, 이 시대에 대한 관심을 늘 가져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 하나의 삶에 집중하고 나 하나의 삶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에 만족해하며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물질이 풍성한 이 시대에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체 못하는 시대가 되었죠. 주체 못할 부와 주체 못할 자유와 이 주체 못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은 어그러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런 빈부의 격차만큼이나 자유의 격차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 우리의 눈을 가난하고 핍박받고 병들어 있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눈을 잠깐만 돌린다면 우리에게 어떤 눈물 나는 그런 희생의 헌신이 아니라 주체 못하는 그것으로 섬기며 세우며 살릴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한 관심과 사랑과 헌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일을 함에 있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는 잘못되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였지만 근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아픈 마음과 또한 그것을 개혁하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한 저항,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상되어지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개혁을 단행했죠. 과감하게 결단했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는 그 제자리에 세워놓고 그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그들의 몫이 이제는 제대로 돌아가도록 개혁을 했습니다. 일은 다 되어졌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로 일을 마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외양에 있어서 그 일들을 원래의 상태로 또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다 이루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전에 있던 도비아의 세관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드릴 이런 소제물들, 그리고 이제는 후에 레위 사람들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곳에 그들의 몫으로 채워졌습니다. 그것이 곧 성전의 정결과 성전의 기능의 완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거슬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온 레위 사람들이 오히려 이전에 그들이 받지 못했던 몫으로 인하여 탐욕에 빠져든다고 하거나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진다면 성전에 잠시 잠깐 회복되어진 이런 정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겠습니다만 그 목적과 그 결과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생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종종 동기와 과정이 또 목적이 바르다고 해서 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기도의 삶의 모습,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도의 이러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삶의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